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육신의 문제들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또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원망되고 무언가 또 그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어지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육신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불신자 상태, 성도들에게는 그 불신앙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불신자들하고 다른 거는 이 신분,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참된 쉼이 없습니다.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드러나게 되어진 육신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한 질병 아니고요. 그냥 어느 날 생긴 사건 아니고요. 가정의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신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오래 진행되어져 쌓여져 온 그게 드러나는 일. 그렇게 살다가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배경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배경을 가졌지만 천국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 상태에서 살다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고통받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후대들에게 그 불신앙 상태를 그대로 남겨주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불신자들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저주의 대물림을 내려주고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 육신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렇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그 삶이 되어지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걸 몽땅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행복이었고 평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정복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몽땅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임의로 모든 것을 네가 취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라.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야. 그 안에 있으면 돼. 임의로. 그거는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 생명이 있고요. 언약 안에 참된 빛이 있고요. 언약 안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생긴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뱀 속에 들어가 사탄이
정면으로의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이 죽은 상태.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속여서 평안이라는 그런 뭔가의 감정, 어떤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상태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영은 죽은 상태,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태. 뭔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의 힘을 빌려서 육신적인 삶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어져서 난 이게 안 돼서, 이게 없어서, 내가 이걸 못해서 라고 속아서 거기에 계속 무릎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육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두려워, 그런 생각과 감정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뭐가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가리고요. 그래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참된 행복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참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없다니까. 이게 몽땅 영적인 상태예요. 이 상태로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 영의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참된 권세, 힘이 없는 그 영적인 상태로 세상으로 가게 되죠. 세상은 어떤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취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명성 있고 용사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내 기준, 내 틀이 되어져 있어요. 네피림이 내 기준, 내 틀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네피림이 뭐예요? 귀신의 힘을 빌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이 영적인 일이구나, 영적 문제구나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귀신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네피림의 문화 속에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것, 그 틀에 갇혀져 있는 게 뭔지, 왜 내게 계속 그게 없어지지 않는지, 그걸 가지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인데도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나에게 간절하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게 욕심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사단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뭔가 돼야 돼, 내가 뭔가 가져야 돼, 그게 이루어져야 돼. 거기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기에 또 뭔가 상처가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동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 그런 모임이 좋아.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만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살릴 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는지.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데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오랜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 그런 흐름 속에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침탈을 당해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그 이방 남자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그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이 계속 낳아지는. 그래서 이 본토 유다 족속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 땅도 오히려 밟으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고. 그런 많은 역사적인 일들, 그런 것들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중풍병자들 안진병이. 근데 그 중풍병은 드러난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뭐 경제 문제, 질병, 여러 가지 일 사건들 드러난 거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그게 드러난 문제잖아요. 인간관계의 문제. 그 안에 뭐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의처증, 의부증, ADHD, 행동장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중독, 그것도 뭐 정신병이지만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이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죠. 그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 배경적인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그랬어요. 숨겨진 문제, 귀신의 역사가 뭔지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드러난 문제 가지고 계속 그거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화나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라는 건 시대와 국가와 가문,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그 부모의 배경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 귀신의 역사, 귀신의 문화가 나를, 내 생각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상처로 끌고 간다니까요. 뭔데? 불신앙인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고통과 한계인데 상처라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걸 뭘로 바꿔놔요? 우상으로 바꿔놔요. 뭔가 그 상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종교, 내가 나뭇잎으로 가리고 내가 숨고 뭔가 사상을 만들어요. 그게 가치관으로 내 뇌에,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을 딱 만들어서 그 틀로 나를 딱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진짜 내 생각이 맞는지, 이게 내 감정, 내 마음이 맞는지, 내 뇌에 뭘로 지금 틀이 짜져 있는지, 누가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게 바르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어제 또 금토일 집중 이제 하반기 종강 이제 조은수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받고 나서 가정 가문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중풍이 찾아와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간 사건이 벌어졌대요. 근데 그게 자신의 눈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바르게 보이고 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게 보였다는 거죠. 중풍병 드러나기에는 중풍병으로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가족들이 놀라고 그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 기다려라. 가족들 다 모아라.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타겠죠. 그 중풍병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되면 큰 마비가 생기고 그렇죠? 큰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중풍병이 그냥 중풍병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배경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게 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뭔가 자기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고 아니 못 배웠고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상처와 우상 속에 계속 과로할 수밖에 없는 일에 집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중풍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지 그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됐지만 교회 다녔던 그 시작점이 뭐냐? 암 걸려서 암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 믿으면 암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속에서 예수를 믿으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니까 장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대로 계속 살아오면서 어느 날 드러난 것이 중풍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인생의 문제가 지금 중풍병 문제가 아니고 뭔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야. 인간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야.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그리스도 모르는 예수는 진짜 예수 아닌 거야.
한 번도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 믿은 적이 없어. 진짜 그 장로님에게 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게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갔던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벌어지는 육신의 문제들, 질병들, 사건,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려고 계속해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그 문제의 재앙은 떠나가지가 않아요. 왜?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끌고 가는 귀신이 나에게 오래도록 집을 짓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게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게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 그 모든 믿음의 행위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종교화 우상화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맹인들이, 그렇죠? 안진뱅이들이 베데스다 모대에 가서 그 물의 흐름에 때가 있대요.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 때에 그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죠. 유대의 그 흐름 속에 뭔가 그 미신과 신비와 그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속에 누군가가 일어나 걸으라, 네 집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인지 진짜 보질 못했어요. 누가 너를 그렇게 치유해 줬냐? 모른다.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랬는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38년 이제 나은 그 병자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나은 사람을 만나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악하게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병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이 계속 쌓여서 내게 드러난 문제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삶의 경제의 문제, 그게 어느 날 그냥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와 재앙, 그게 어느 날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하게 술도 먹고 뭐 나쁜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나와 같은 그런 병이 안 걸리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근원적인 근본의 문제, 하나님 안 믿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모르는 문제. 그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 그 저주 재앙이
그 저주 재앙에 갇혀서 그 저주 재앙에 갇혀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사탄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근본의 문제, 계속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죄는 분명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은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느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원한 그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일이 내게 계속 벌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그게 나하고 계속 맞아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그 세상의 기준 속에서, 문화 속에서 오래도록 나에게 틀이 되어져 있는, 내가 갇혀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도 마찬가지고요, 조 목사님의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병 나은 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계속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 그게 계속 맞아져야죠. 그러지 않으면 내게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습관적인 운명에서, 이 배경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진짜 문제는 이 근원적 운명.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있는 문제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그게 영원히 끝나는 건 주님 재림 오시는 날 끝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저 천국 가야 끝나게 되어져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길을 주셨는데, 2부에도 말씀 같이 나누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 엄청난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오래도록 큰 많은 일들, 사건들, 오랜 시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오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오랜 싸움을 벌여서 가나안 정복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다윗의 왕국에서 그 성전을 세워서 그 후대들이 계속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우상 상단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주변의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그 모든 성전 성읍 다 멸망당할 거다. 다 빼앗길 거다. 너희 논밭 다 황폐하게 될 거야. 자녀들까지 다 끌려갈 거야. 너희들이 오히려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 수없는 비참한 일들, 재산이고 뭐 다 빼앗고 나라도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자녀들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래. 오히려 평안이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죠. 육신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집 빼앗긴 거, 나라 빼앗기는 거, 자녀들 잃어버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원한 문제, 진짜 실제적인 고통 그게 뭐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 복음 놓쳐버리는 거.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를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실제라고 여기는 거, 너희들이 진짜라고 여기는 거, 너희들이 가치라고 여기는 거 그거 싹 가치 없는 거야. 그거 싹 무너뜨리시고 빼앗으시고 없애버리시면서 진짜 거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르짖어서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육신의 고통 문제 한 개 오잖아요. 하나님만 딱 안 믿어요. 하나님만 찾지 않아요. 뭐만 찾느냐? 내 고통 없어지는 거,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우상, 종교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왜? 누가 뭐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내게 뭐가 지금 안 되어 있는지 그게 바르게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요. 나중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 내시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의 그 장면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음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 집사에게 그리스도가 바르게 체험되어진 공생의 기간에 함께 예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진 그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예요.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왜? 영적 문제. 영의 세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나를 누가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그거 쫓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내주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내가 바른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그 각인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내 인생에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되어져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예배 아니면 그리스도를 계속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어요. 이적, 표적, 여기 이제 이적이라고도 이렇게 주석에 달아놨는데, 이적이라는 건 굉장한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말할 때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방향을 두고 중요한 것을 알도록 하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도록, 십자가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적을 구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줄 표적은 한 가지다.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버려져야 될 것, 찾아져야 될 게 뭐냐? 내게 오래도록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가치관인 것 같이 되어져 있는 그 귀신의 집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인 치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내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의 집,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내 정신의 치유가 되어지는 것.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그 속에서 우리 교회야만 되고 나여야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찾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찾아져야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야 정신의 치유가 되어집니다. 아니면 계속 내 생각, 뭔가 내 계산, 계속 그걸로 가요. 다른 사람들이 뭘 말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꽂히고, 그것 가지고 또 막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선택, 계속 그럽니다. 왜? 이게 없어. 내가 이게 없다라는 것도 알지 못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또 시달려. 진짜 근본부터, 그 다음에 정신의 올바른 치유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육신의 치유예요.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뭔가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속에서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누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아요? 그 상처와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귀신의 집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의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질 때 치유가 되어져요. 그 조목사님 아버님의 그 장로님의 그 마음 생각에 있는 그 상처로 우상으로 똘똘 묻혀있는 그 귀신의 집이 무너져, 흑암이 무너져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오면 돈으로 계속 해결을 하다 보면 더 빚이 지죠. 그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이전에 내 영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님 함께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내 육신의 삶이 뭐와 맞아져야 되냐면 전도 선교라는 것과 맞아요. 그게 계속되어 줄 수 있는 내가 제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또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2부 말씀에서 같이 나눌 건데요. 내 영이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내 기도가 살아나고, 내 삶의 호흡이 무엇과 맞아지면 되는지 그게 회복되어지면
내 뇌, 내 몸, 내 삶의 모든 부분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불신자 속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신자지만 불신앙 속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인생을 가지고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결단한다고 되어질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시작이 우리의 전체 표가 뭐예요?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주일날 예배 제목이 뭐예요? 육신 문제예요. 완전 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에서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영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진짜 내 틀이 어떤 것인지, 내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내 영적 상태가 똑같은 상태. 그래서 나라는 인생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거, 그게 이렇게 운명적으로 진행되어져 온 겁니다. 그게 바르게 알아지고, 그래서 진짜 내가 결단할 거, 전도자가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 그게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달하는 그 자리에, 그 예배에, 그 훈련에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